여러분, 모처럼 분주했던 우리의 일상을 잠시 벗어나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것을 보니까 아마 맛난 음식 또 좋은 사람들과 유익한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 추석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기쁘고 즐거운 명절일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벗어나서 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들을 누리는 것도 우리 삶의 큰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한자리에 모이고 근황을 묻고 안부를 물으며 음식을 나누고 함께 웃고 떠들고 아, 힘들었던 일상을 잊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위기와 압박의 순간에 새롭게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새 힘이 되곤 합니다. 저는 5개월 동안 한국에서 맛난 음식들을 먹어왔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명절에도 또 음식을 먹으니까 점점 체중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또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힘써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들과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은혜이구나, 큰 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종종 느낍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또 명절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또 외롭고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주변에서 여전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웃들이 있을 것이라 여기며 또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힘써야 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채움을 받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힘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뜻대로 아이가 행동하지 않아서 마음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아이가 그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할지라도 때로는 아이에게 혼을 내서라도 아이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혼을 내서라도 아이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다면 감사하지만 혼을 내는데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길로 튕겨나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더 우리의 마음이 부모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빚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바른 자녀로 서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때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혼을 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나 때로 혼을 내는데도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 부모가 느끼는 마음 그대로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다 창조하셨어도 유독 사람을 창조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더 만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먹지 말라 하는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열매를 먹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선악과를 만약 지킬 수만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 그대로를 지키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완벽한 관계적 단절이라는 이 죽음을 지금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원수된 관계라라고 성경은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약속한 대로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도 이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그 아들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죄를 지으니까 그때부터 죄성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 짓고 나서 들어온 첫 죄성은 바로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이전에 전혀 없었던 모습이죠.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명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부하여서 그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처음 들어온 감정이 바로 수치심과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그 이전에는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수치심이 아니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완벽한 모습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순간 그 전에 없었던 수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수치를 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 수치심에 이어서 또 다른 죄성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짓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나더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피해버리는 거예요.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곧바로 찾아오는 이 죄가 바로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죄지은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에 없었던 행동을 지금 아담이 하는 거예요. 죄짓고 나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행동을 하는데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었나요? 아니거든요. 충만한 사랑을 받은 존재였었거든요. 그런데 죄짓고 나서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음성이 아담아 하면은 따뜻한 음성, 사랑의 음성이었는데 죄짓고 나니까 두려운 음성이에요. 숨게 된 것이에요.
더 피하게 되고 더 그 음성을 외면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빨리 깨닫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것이지? 자신을 깨닫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요, 한번 죄를 지니까 점점 더 수치심, 죄책감으로 몰고 가더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아담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에 이어서 또 하나의 죄성이 막 치고 들어옵니다.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먼저 12절에서 아담이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셔서 먹은 것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편이고 가장인데 죄 지은 후에 아내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2장 23절에서는 태도가 달랐었거든요. 아담이 아내에 대한 태도가 어땠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칭찬뿐만 아니라 찬양을 했어요. 내 아내가 이런 아내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내 아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나서 완전히 돌변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 지었죠. 제가 그냥 저 여자 때문이. 못난 남편입니다.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죠.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아주 멋들어지게 그렇게 아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해놓고서 죄 짓고 나니까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두려워하여서 책임 회피를 하고 아내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도 사실이에요. 여자를 통해서 또 남자가 먹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죠. 자기가 죄 지은 원인이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아무리 아내가 주었어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죄 지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못난 남편, 쪼잔해 보이고 치졸해 보입니까? 여자는 어떨까요? 창세기 3장 1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꿰서 먹은 거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겠습니까? 뱀이 꿰인 것은 맞죠. 하지만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깨버리고 스스로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뱀에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에요. 책임 회피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네요. 이렇게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뱀 때문에 먹은 걸요? 책임 회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책임 회피, 이 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이 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죄성이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인간 창조하고 나서부터 곧바로 훅 들어온 죄가 바로 수치심, 죄책감, 책임 회피예요. 그런데 그 죄가 태초부터 있었던 그 죄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 죄 문제 해결하려면 태초의 원리로 돌아가서 볼 때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관계가 멀어지면요, 빨리 되돌이켜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한번 멀어지면 틈이 생기고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더 멀게 만들고 더 멀게 만들고, 한번 수치심이 들어왔는데 곧바로 이어서 죄책감이 들어오고 곧바로 이어서 책임 회피가 들어오고, 이 죄라는 것이 무섭게 우리를 몰아
치더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실은 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도 창조하셨지만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연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지금 사탄이 그 사람을 건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건드리신 거죠. 그래서 죄에 넘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사탄에 대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강력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사단에게 강력하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스스로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이 사탄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겨냥해서 공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온 인류가 사탄과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온 인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의 카드로 보내셔서 온 인류도 사탄과 싸우겠지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단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부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물론 싸움 중에 예수님도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도 받으셨지만 결국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사단의 세력을, 그 강력을 파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단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언제 죽냐?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영적 전쟁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단을 공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사단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사단에게 공격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보통 성경에서 보면 이 족보, 계보와 관련되면 남자들의 이름만 언급을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수할 때도 여자들의 이름을 세지 않고 남자들을 대표해서 남자들로 계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와 관련돼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상관없이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요. 인류 최초의 그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 말해요. 최초에 있었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보통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 우리가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창세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이것도 가장 초반부에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을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단절, 관계적인 이 단절의 죽음을 선언하셨지만
어떻게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는 없지만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 보내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예 원수된 채로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단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뱀의 유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세상에는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쯤 아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가운데도 다 죄의 유혹에 죽어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안에 거하여 생명을 붙잡는 약속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이 길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요. 약속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정말 치명적인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형벌을 내리십니다. 언약을 어겼으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형벌의 말씀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원래 자녀를 잉태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었었어요. 최고의 축복이었었어요. 왜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선포를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특별히 하와에게 허락하신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물론 아담도 필요하지만 이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태초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최고의 복이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광스러운 복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주겠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크게 더하신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라고 형벌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자분들에게 자녀 출산이 참 고통이죠. 애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마, 이렇게 할 정도로 해산의 고통은 정말 큰 고통일 것이에요. 아내들은 그 형벌 이후에 남편에게 더욱더 의존적인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통치 구조, 수직적인 지배 구조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편을 의존할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남편들이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힘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아내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참 많이 남편들이 부족하잖아요. 아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런데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훨씬 더 연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더욱더 남편을 의존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따라서 남편들은 거꾸로 여성들을 연약한 존재로 알고 더 보호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힘을 실어주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다는 것이요. 긍휼히 서로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죄의 형벌을 아담에게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요.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유지하며 멋지게 수려하게 자연의 모습을 뽐내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자연 그대로 아름다움을 간직한 게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요. 원래 땅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셔서 원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살피지 않겠다. 땅이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살피시지 않으시니 자연히 땅은 황폐해지게 된 것이죠. 남자들이 이제는 힘써 수고해야만 일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자연재해도 어떻게 보면 다 남자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연이 자연스럽지 못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땅이 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땅의 아름다움을 뽐내지 못하고 남자들이 수고해서 경작해야만 일부 기능이 발휘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자들 때문에 파괴된 이 자연 환경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연이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어쨌거나 남자들은 평생에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들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담감과 고통 속에서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두 번의 수고가 아니죠.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들도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혹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창조 질서가 다 파괴되어 버린 것이에요.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그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번 더 이렇게 유심히 찾아보는데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는데요. 피조물들이 이 자연 만물이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자연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처럼 이 피조물들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요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회복되기를 피조물들도 원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피조물들도 자연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자연이 지금 자연스럽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회복할 때 자연이 자연으로 돌아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은 뱀과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피조물에게까지도 형벌을 내리셨는데 감사한 것은 저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시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첫 복음의 약속, 그 첫 은혜의 약속을 붙잡을 때 비록 우리에게 죄의 형벌이 있고 그로 인해 수고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얼마든지 그 복음 붙잡으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처음 창조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처음 창조 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사람의 결단으로,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결단을 하지 못하여 죄에 이르게 되어 모든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서 생명과 구원의 길에 서겠다라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어도 이 결단 붙잡지 못하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고통을 겪으며 많이 힘든 삶을 살지라도 더더욱 그 구원의 길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답이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미 답이 주어졌어요. 우리 삶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또 책임 회피에 이런 죄성이 발견된다면 그 순간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어졌던,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죄에서 자유롭고, 그래서 그 죄악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 다시 구원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복음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원시 복음이라는 그 첫 복음의 약속으로 예수께서 죄의 세력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터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첫 복음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 함께 그린교회 출석하여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와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허락하신 몸된 지체들을 우리가 이번 토요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름도 알아가고 또 섬겨가고 또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만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 기억하시고 오후 4시에 모여서 이것이 영적 싸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부르셨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모여서 함께 한 지체로서 주님께, 머리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새로운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니까, 새롭게 임하니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임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은혜 아래 거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며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다 같이 첫 복음으로 인해서 임하게 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할까요?